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긋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홈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의 기구들과 성막과 성막들에 대한 모든 양식을 보이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자격과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특권, 제사장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아무런 자격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자격 조건을 따집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세울 때나 직분자를 뽑을 때 일정한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아무런 자격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대학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나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근한 자기소개서조차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자격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만이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형과 자기의 조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조금도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기에 그 누가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자격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손으로 지은 거룩한 옷을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지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제사장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자들이 입고 있는 눈에 띄는 아름다운 옷에만 주목하며 그것이 특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진정한 특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의 진정한 특권은 1절과 3절과 4절 하반절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누리는 특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로 살펴볼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직분자들이 입는 특별한 옷에 관심이 있어 직분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분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역자로 목사로 살아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그것이 특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 교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특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며 섬기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책임, 그 제사장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에봇을 만드는 양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세마포 옷 위에 입는 조끼 모양의 제사장 의복을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도장에 새김같이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워지지 않는 새긴 이름으로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마노 하나에 6 이름씩 두 호마노에 새겨서 12 이름을 새겨서 금태를 두르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두 사슬을 만들어 그 태에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호마노와 순금이 나오는데 이 호마노와 순금이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 이야기에 이 호마노와 순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물 중 첫 번째 강물의 이름이 비손인데 그 비손이 흐르는 그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는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호마노에 새기고 순금으로 태를 두르고 순금 사슬을 달라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제사장의 두 어깨에 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2지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그 12지파가 서로 금사슬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이 창세기 2장에 빗손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처럼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통해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서 온 땅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제사장의 두 어깨에 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온 땅과 열방을 구원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 어깨에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 이 말씀의 제사장의 두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곧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온 땅과 열방의 운명이 우리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사는 이 땅에 그리고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사는 이 땅, 그리고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두 어깨에 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그리고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남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원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